있사오니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일 헌금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현승은 우리 청년입니다. 얼마나 지난 10년 전에 열심으로 했고 사랑의 학교 출신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우리 현승은 우리 형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우리 현승은 우리 청년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승은이를 복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저를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 우리 승은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신앙으로 견고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현승은이 그 앞날도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 없는 것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산성교회 박상민 목사님과 만나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회의하는 가운데 함께 이렇게 명랑운동에 우리 함께 연합예배 드리고 명랑운동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운영위원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맞아요. 우리 성빈이도 운영위원이지 참.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솥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제목을 좀 바꾸려고 그랬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에게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삭이 받은 복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에게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대로.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안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소리의 침공이 있었고,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계획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물론 어떤 것들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다름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착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니 그 양심에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의 어떤 삶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안다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열심히 어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도 사실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요셉을 보시길 바라요. 종의 신분으로서 총리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보십시오. 정말로 갈릴리 촌 사람들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먼저 예배자로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예배하는 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알게 할 때 우리에게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떨 때는 돈이라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지식이라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뭐 탁월한 어떤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도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부의 어떤 고위 관리로, 어떨 때는요, 대통령이 신앙인으로서 도구가 필요할 때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정말 아주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주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직업의 기촌이 없다지만 아주 그냥 청소부나
그 다음에 또 박수를 줍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당신의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계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비전, 그것이 사실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 그거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비전은요. 그렇죠?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현실로 진짜 몰라서 그래. 어제 고향 친구들요 만났거든요. 예식장에서. 다들 팍상 늙어버렸어. 시커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다 있어. 그러더만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야, 경무가 진짜로 많이 변했다. 얼굴이 환하다. 환한 사람 너밖에 없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제가 우리 친구들 커피도 한 잔씩 쌌습니다. 그냥 써면서 그냥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참 좋은 친구들인데 다 예수 믿기를 바란다.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최 장로님하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나를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그 목포 바닷가에 가서요, 술 이빠이 먹고 소리 고래고래 지를 때 그때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절망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죄가 저렇게 바뀔 줄, 그러니까 보기에도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아주 반가워하고 옛날처럼 막 친구에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고 오히려 내가 가가지고 아유 형님들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엄청난 큰 축복과 하나님이 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거 부인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해 나가신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공부를 시킨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배우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필요하면요 그 사람 함께 연합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만 선교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가잖아요. 그렇죠? 7, 8명 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한 10명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서 대만에 가서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미등 맑은생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같이 이렇게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일들을 각 분야별로 같이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 다음에 내 형편은 별것 아니라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 대단한 사람 같죠? 실제로 뜯어보면요 이삭이 별거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2번이나 그 흉년 때 하나님께서 거주하라는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있으라고 그랬음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기를 갔어요. 그것을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알죠. 다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세상에 이삭도 똑같이 따라가요. 흉년이 드니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아무리 흉년 들어도요. 애굽 있잖아요. 그 나일강 그 젖줄기에서 흐르는 그 어떤 그 물질의 그 풍요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대단했던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기에는요. 푸른
저 푸른 초원이 있고요. 그곳에서 엄청난 짐승들이 거기서 뛰어놀고서 거기서 초목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먹고 어렵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래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딱 막아요.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라 그래요. 그곳이 뭐냐?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경계선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또 안 이러면 이스라엘에 있고 그래요. 이게 뭔가 아니요, 신앙의 경계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우리는요, 조금만 생각 잘못하고 조금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불신이 생기면요, 조금만 내 욕심만 생기면 블레셋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경계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잖아요. 거주하라니까 거기서요, 다른 데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고 거기서 거주하는데 똑같이 죄를 보면요, 자기 부인이요, 리브가가 아주 이뻤나 봐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서 부인이 그 사람이 이쁘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부인이라 그러면은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요, 법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왕이 법이고 힘 있는 사람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이라면 남편이 있으면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이라고 속이기. 그런데 놀랍게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이렇게 잠자리 하는 것을 누가 봐요? 아비멜렉 왕국의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그 블레셋 왕보다 아비멜렉 그러는 거예요.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 백성 중에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랄에 거주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블레셋 땅과 그 경계선에서 있었어요. 신앙의 아주 경계선에서. 더 이상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줘.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는요, 성경에 보면 해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200 정도 되는 그 우기 때 비가 그렇게 온답니다. 200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여튼간에 200 정도래. 일부 보통 그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다른 또 성경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 거기는 비옥한 땅이라 그래요. 비옥한 땅. 농사짓기가 최적의 땅.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100배나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 때 얼마나 농사 수확하는 것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100배로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두 손 들고 아멘 한다고. 그래. 100배나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100배나 풍성해져요. 그러면 황 집사님은 생각해봐. 지금 인사 100배나 풍성해지면 아이고 그 애들 다 어떻게 감당해.
그러면 안 돼요. 그 학부모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람을 쓰게 만들고요. 그때는 스케일도 더 크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혼자 다 하려고 무슨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뭐냐? 1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거부가 됐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진짜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대했다는 말이 뭘까요? 창대했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가달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꼭 물질의 많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많고요. 육체도 아주 건강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물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성했다라는 것은요. 더욱더 더 많아지고 갈수록 더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직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사업 도전 위에 이렇게 100배나 더 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럴 때는 참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거부가 되고 많아지니까 다시 어떤 일이 있어요? 자, 14절을 보니까 양과 소떼가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기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요.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원래요 키도 크고요 아주 그냥 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쪽 해안가에서 살면서요 아주 약탈도 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싸우고 싶어도 온전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기서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나 지금 이렇게 물이 풍족하고 수돗물 틀어도 그냥 물 마셔도 될 정도지만 그 당시 그곳은 있잖아요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축하고 같이 키우려면요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려면. 그런데 여러분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요 이삭이 이르되 야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이삭이 만약에 더 크게 강성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닥칠까? 그 다음에 또 시기도 질투도 있고 그래서 떠나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멀리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질 않아요. 가질 않고 뭔가 아니요. 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처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근처 어디로 다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요? 이삭이요 굉장히 조돌적이고 모험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막 스케일이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더라도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팠고요. 자기 다른 우물을 파서 새로운 우물을 팔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삭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다시 파니까 거기에 물 나요 안 나요? 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뭡니까?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메웠음이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어. 다시 또 곡자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와요. 그 다음에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이삭은요 그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종들이 먼저 다퉜죠. 그 다음에 이삭도요, 싸우고 싶었지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담대함과 배포도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서 에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색이라는 이름 뜻이 일본이라고 써졌지요. 일본에 보니까 다툼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나와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곳의 이름을 21절로 보니까 시딤이라 하였다. 시딤은 이라고 써있죠. 이라고 써지면서 보니까 대적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깡다귀 있어가지고 한번 대적해 본 거예요. 한번 대적해 보고 그렇게 대적했지만 블레셋 워낙 사람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은 악독하고요. 그러니까 대적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싸움해봤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해서 떠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보해서 떠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도 아나무인으로 사람들이 달라들고 막 죽자 살자 달라들면은 거기서 같이 주먹 다짐하고 이렇게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신집사님 그렇게 싸울 수 있겠어요? 예? 저도 못 싸워요. 아나무인이라고 달라는 사람 어떻게 싸워? 그냥 내가 몇 대 맞고 말고 그냥 도망가야지.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심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모험심도 없고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도 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팠던 우물이나 파고요.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축복해 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전까지는 우물만 파면 와가지고 시비 걸고 싸움했지만 져가지고 그냥 밀려나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다시 우물 나면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우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있어서 너 같이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다시 우물을 봤는데 그곳을 뭐요? 르호봇이라. 3번 르호봇이라고 뭐요? 장소가 넓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장소를 넓게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삭의 식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툴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툴 일이 없이 살면은 사람들이 어째요? 그곳에서 이제 목축업도 잘 되고 농사 지어도 막 100배나 얻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겠어요?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머물고 싶죠. 당연히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있잖아요. 포로 생활로 남유다가 이제 엄청나게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간 사람들이 200만 명인가 한 400만 그렇게 여하튼 엄청나게 많아요. 돌아온 사람들은요 5만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70년이 되면 돌아가라고. 왜냐? 다 그곳에서 삶의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11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는 불치병이었잖아요. 고침을 받고 한 명만 가다가 돌아와서 한 명만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고침받고 나니까 다 집으로 가고요. 다 자기들이 먹고 살 삶의 터전으로 다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명 돌아오지 않는 거 보고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 뭐였습니까? 삶의 기반이 조성이 돼서 내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섬기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삶의 기반이 조성되면요,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그것을 물질로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건강하니까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선교 가자면 안 가고 막 보통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은요, 아이고 이제는 제가 건강해졌으니 많이 바빠졌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복되니까 개구리 올챙일 적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다 뭘 해요? 먹고 살 길들을 먼저 생각해요.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것이지요. 다 뭐냐?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그랄 땅에서 계속 양치고 계속 농사짓고 거기서 부자가 되는데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생각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랄을 떠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생각이 없고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곳을 떠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어떤 곳이냐? 2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었던 곳이에요. 창세기 21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힘들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했는데 연약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고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떠납니다. 그것을 떠나면서 3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여 이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떠나서 가기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 그래요.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 32절 더 이상 우리 침략하지 말자 조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33절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22장에 가서 그 큰 시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 있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히 안주할 거 있겠어요? 우리 성빈이 성도님은 공무원 거기 금산까지 있어. 거기서 안주하나 공무원으로?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직장이 튼튼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안주한다. 그런 데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어떤 내 삶을 선택하거나 내 인생을 거기에다 의지해서 맡기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안정된 그 자리에 거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다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빚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큰 부흥도 없지만 이 정도 있으면 서로 잘 알고 서로 친근감 있게 아웅당하면서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큽니다. 큰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계획들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에 만족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목적으로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여기다 마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나에게 그런 직장에서나 또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에서나 내 어떤 삶의 어떤 현장에서나 그곳에 절대로 의지하거나 그걸 통해서 인생을 설계하거나 그걸 통해서 내 어떤 꿈을 펼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내 삶에 안정된 기반이 있고 내 삶에 안정된 그걸 줬으면 절대로 거기다 두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 빨리 팔려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다시 또 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요. 지금 여기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 저기 등촌동에 있는 거기에 있는 땅이 굉장히 서울에서 컸거든요. 거기서 팔아가지고 나사렛 대학교 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원래 그 땅에 판 돈이요, 이 땅 2배도 살 정도의 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재도약으로 하지 않고요, 다 없어져 버렸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목포에서요 나사렛 교회가 딱 하나가 있어요. 베델교회라고. 지금은 광명교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베델교회를 다녔는데 학생부만 100명이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부 100명 내면 본인이 직접 설교하신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설교했어요. 김귀한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면 작년부터 꽤 됐지요. 보니까 한 200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는 교회가 산 중턱이에요. 차도 못 들어가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거기를 들어가요. 그러는데 우리 집이 그 앞에 그 새로 조성된 그 주택단지였고
바로 그 넘어서 새롭게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들은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10년을 건축한 데도 있고 땅을 사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안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돈 좀 풍요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 숫자가 좀 있고 힘 좀 있으려면 어떤 사역적인 면에 막 더욱더 복음을 확산하고 더욱더 교회를 세우려고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다 뭐 한 줄 아세요?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여기저기 유람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건축한 것에 안주해 버리고요. 헌금 많으면 그거 더 많이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먹고 마시고 쓸까 그런 것을 안주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돈도 없어요. 지금도 저는 베들교회를 보게 되면 광명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나갔어야 됐었어요. 그때는 됐었어요. 송도수도 됐고 재정도 됐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땅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고 적음을 떠났어요. 가정의 안정함을 주고요. 직장의 안전함을 주고요. 내 사업 터전의 안정함을 줬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더 이상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고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일이 잘 이루어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서 1차, 2차, 3차 돌아왔잖아요. 1차는 수룹바비, 2차는 에스라예요. 그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에서는요 안정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라니까 돌아갔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3차거든요. 3차 이렇게 데려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어서요. 느헤미야는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자기의 안정된 생활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광야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믿음으로 광야를 나갔다 그래요. 그 당시 최고의 애굽 왕 바로 왕 그 궁궐에서 호화롭게 최신식 교육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거느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소명의 부르심의 앞에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이 가장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안정된 생활 속에서 거기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긴 일을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약속의 장소, 부활세으로 돌아갔어요. 이삭이 받은 정말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이삭이 부엘세바로 돌아가듯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 가정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 앞에서 우리는요 안주하지 말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련하고 오르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서 크든 작든 평안함과 안식을 주면 거기